오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정 이러한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셀라이프 큐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처음 읽고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찬식 때 많이 우리가 듣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올바로 대하지 아니하고 이 주의 만찬을 오용하고 또 오해하였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 성경적인 가르침, 곧 주님이 명하신 대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고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과 이 성례의 오용을 막고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가짐, 또 성도들의 신앙의 태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바로 세우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인물, 사건, 장소가 오늘 본문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 오늘 본문은 이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에 그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만 보여지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을 때 그 의미와 덧붙여져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의 그 신앙의 태도, 마음가짐, 그 모든 것까지 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말씀을 언약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의 권징, 그 권징의 배경이 되는 이 제재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5절에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은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이 사도 바울이 가져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성찬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바울은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마지막 만찬을 통하여 성찬과 그리고 24절과 25절에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다음에 26절에 대해서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이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을 마심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까지 이 성찬에 다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러므로 라는 이 접속사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라고 이 설명한 이후에 그 결과 합당하게 마시지 않고 먹지 않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 성경적인 성찬에 대하여 그 의미만을 단순히 전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성찬이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참여하는 자의 그 제재까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식은 단순한 행사로 마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합당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찬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언약의 그 저주가 이 주님의 심판, 곧 죄를 먹고 마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그 안에 이미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 내가 성찬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단순히 이 성찬식에 내가 참여하는 어떤 행사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내가 주님 안에 속하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 모습, 그리고 성찬을 준비하고 대하는 그 마음의 깊은 태도까지 사도 바울은 염려하며 이 성찬을 대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우리의 성도의 삶을 잘 가르쳐주는 훌륭한 교과서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께서 합당한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그럼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태도로 성찬에 임하는 그 성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성찬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이 구원에 내가 연합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구원의 참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것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죠. 어떻게 돌아보면 좋을까요? 나는 참으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자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나는 내 삶에서 이제 죄의 삶을 끊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어떠십니까? 나는 진정 이러한 사람입니까? 성도가 누구일까요? 성도는 죄를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신하며 새 생명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따라서 성찬을 통해서 나는 진정 이러한 사람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은 성찬의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부활에 연합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며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성찬을 먹고 참여하실 때 죄를 먹고 참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첫 번째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았다면 두 번째는 성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찬과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것은 교회의 임무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것인데요. 성찬은 개인의 죄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모두 모여 같이 식사할 때, 이 성만찬을 나눌 때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같이 식사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면 차라리 집에서 먼저 식사를 하고 와서 성찬식 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일원들이 함께 다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 성도의 태도죠. 이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버리고 먼저 남을 배려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운영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바로 신방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과 신방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며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성찬,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 방향성을 어떻게 지금 끌고 나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나 자신의 중심적인 태도, 내가 나만 죄에서 돌이키고 나만 죄에서 분별되어서
깨끗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를 이 같은 원리로 바라보고 같은 원리로 권면하고 같은 원리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방은 성도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그 성도의 건강성만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 성도가 성찬에 참여해도 되겠는지 뜻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방향이죠. 성도가 고질적인 죄에 빠져 있다면 신방하여서 그 성도가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주의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성만찬에 참여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같이 죄를 먹고 마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라면 이 죄에서 떠나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고 동시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죄에서 떠나 함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이 단순히 상담하고 기도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죠. 본문에서 성찬을 언급하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태도로 바라보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 주님과 연합된 이 귀한 성령의 은혜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저주의 식탁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귀한 책임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방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기도, 성김, 나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그 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교회가 견인차의 역할을 계속적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진정 이렇게 신방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영혼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얻는 시간이고 그리스도와 내가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되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관계를 확인하고 주님이 공동체를 세우신 그 몸의 신비를 맛보아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인도를 기뻐하는 성령 충만의 삶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죠. 나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 그리고 나 자신으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은 담임 목사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육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온 성도 지체들이 함께 치밀하게 또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진정 그리스도 앞에서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나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모든 이 죄와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다 버리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세워주고 우리 공동체 지체가 함께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만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시간, 날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